가 이상해졌어요, 그죠? 벚꽃과 눈을 함께 보는 날씨가 됐습니다, 그죠? 별로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언제 제일 힘든지 알아요? 이 시간, 이때예요. 이 설교를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무서워요. 웃어주세요. 우리 웃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한 주 동안 묵상하는 또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각자 대답했다 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묵상하는 그 마음들이 한 주간 계속되고 그 묵상이 한 주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가장 밝아야 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랑 거꾸로예요. 거꾸로로 생각하시면 돼요. 6시면 정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오는 어떤 시간이죠?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임해요?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집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외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게 되었냐면 우리는 본래 어디 있었죠? 어둠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맺어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셨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그 중에 그 예수님의 죽음, 그 목격자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열린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의 고백,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본대로 고백하고요,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죠?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본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그 목격자들이 무엇을 바라보았고 그 목격자들이 무엇을 회복하였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회복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다음과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려 이르되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누구의 반응이죠? 여기 나와 있는데요. 누구의 반응이죠?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지금 일어난 일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모든 장면, 그리고 지금 어둠이 깔리고 휘장이 찢어졌고 하나님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듣고 있었던 그 백부장의 고백, 그 고백은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 고백이 놀라울까요?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인, 백부장에게 있어서의 그 십자가는요, 반란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은 무엇을 했던 사람일까요? 그냥 구경했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 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집행관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왜 놀라우냐면 그에게는 예수님은 반란자여야 하고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의 죄인에 불과하지만 무엇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어진 참된 거룩, 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일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형벌을 집행한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무죄한 존재구나, 죄가 없구나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로 신음하고 모두가 각자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는데 누구만큼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수치를 통해 무엇이 회복된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수치를 통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된 모든 일을 바라보는 이의 고백은 예수님의 무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무죄하심을 통해 내가 죄 사함을 입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 많은 우리를 향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의 무죄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에 충만해지고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 오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잊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의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의를 나의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또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의 죽음을 뭐하러 온 사람들의 반응인가요?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구경 왔을까?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를 끌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너무나도 궁금했겠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가 무엇을 행할까? 어떤 능력을 행할까? 아니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뭐 했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속이 답답해서? 뭔가 얹힌 것 같아서 가슴을 치고 있었을까요? 가슴을 어느 정도 세게 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퍽퍽 퍽퍽퍽. 마이크에다 대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막 가슴을 막 쳤다는 거예요. 가슴을 친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비탄과 회개를 의미하네요. 그들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뭘 할까?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구경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고통당하셨어요. 네. 뭐 하셨어요? 그 고통 중에 뭐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뭘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뭘 기도하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저주를 똑같이 당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수치를 똑같이 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적어도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 하시니까요?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자신의 죽음임을 선언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사함을 이루셨어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딱 처음 직면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반드시 돌이키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의 삶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가슴만 치는 우리를 비통해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요,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반응은요,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어디 서 있냐면 멀리 서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들이 왜 가까이 있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멀리서부터 따라왔어요. 멀리 어디서부터요? 갈릴리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지금 따라왔다고요. 그 정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정도라면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그들? 최대한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어요. 그 된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는 것, 그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두려웠겠죠. 그들도 그렇게 될까 봐.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냐면요, 십자가 형벌을 진 사람을 따르면요 똑같이 십자가를 지게 돼요. 얼마나 두려워요.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를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얼마나 두렵냐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뒤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새로워졌다라는 건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야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멀리서 보고 있지만 무엇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서 있다라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면, 멀리서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담대히 그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분명히 멀리서 그 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매장, 그 후에 무엇을 목격하게 되나요? 그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은혜의 역사를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경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진리를 증거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이제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아야만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요즘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왜 개선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개선되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건 그 이후의 일이죠. 그 구원을 기뻐하지 않고 그 구원을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고 여기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만약 소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집안에 숨어 있었다고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똑같이 될까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계속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고 들은 것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제는 담대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가장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들을 향해 가장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할 때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삶,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의 증인과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 죽음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고백하는,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죽으심을, 그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응은 이래요. 도대체 몇 개인 거야? 이쯤 되면 끝나야 되는데 아직 2개 더 남았어요. 오늘 중에 반응이 제일 리액션이 가장 좋아서 나도 기분이 좋네.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일단 반응을 했다는 거잖아. 한 5가지씩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럴 거면. 네 번째 반응은 이래요. 예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반응이에요. 네 번째 반응은 이러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50절부터 5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리마대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공회원이었어요. 그 공회는 불의한 결정을 행했습니다. 그 불의한 결정이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그들이 결정해 버렸잖아요. 그 결정에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나랑 당신 생각이 다르니까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공회원이잖아요. 내가
그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무엇을 당하게 될 거냐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명예는 너무나도 소중했거든요. 가장 명예로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일이 이 요셉에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 해요? 그 결정에 따르지 않아요. 맞설 뿐만이 아니라 뭐 해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달라고 얘기해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시체를요.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아무도 장사 지는 일이 없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그냥 예수님 죽음을 마무리 지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은 무엇을 행해야 끝날까요? 장례가 끝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야지만 그 죽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끝이 나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죽음이 끝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기대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일들, 그가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죽어야만 살아나는 그 영원한 신비를 이 요셉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을 포기하는 일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그 죽음을 통해 그 영원한 생명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의 생명으로 변화된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너무 두렵죠. 그 일이 두렵죠.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 인생이 여러분 참된 은혜의 삶이에요. 그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것을 내려놓고 그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으로 결단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반응이에요. 5번째 반응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55절과 5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이 정말 부활을 기대했는지 아니면 기대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되나요?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되죠? 빈 무덤을 보잖아요. 빈 무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빈 무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을 준비하는 이들, 기대하는 이들,
소망하는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참된 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준비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 준비가 어떤 준비일까요? 뭐 하는 준비일까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의 증인입니까?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린 한 주간 여러 가지 챌린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할 거예요.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느냐에 따라 그 은혜의 깊이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양한 반응, 이들의 반응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십자가를 보면서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어떠한 반응이든지 예수님의 의를 고백하는 반응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반응으로,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반응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의 결단을 위한 반응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반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5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죄하신 그 주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요? 우리 주님을 위한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